1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문맥을 좀 더 설명하면 10장부터 이제 우리가 그 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첫 번째 10장에서 목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굳세게 하고 축복을 주는 게 나오고, 11장에 들어오면 이제 첫 번째는 악한 목자가 나오고, 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왜 악한 목자가 생겼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은총과 연합이란 막대기를 가지고서 하나님 백성을 먹였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악한 목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취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가니까 거기에 다른 이제 하나님이 좋은 목자가 아닌 어리석은 목자가 들어오는 걸로 끝이 나거든요. 자, 근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악한 목자가 들어오더라도 내버려 두지 않죠. 근데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내버려 뒀는데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이런 뜻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뒀기 때문에 악한 목자가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영구히 그 악한 목자에게 자기의 양떼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그 악한 목자의 팔과 오른쪽에 이제 칼을 친다. 팔이, 목자는 이제 막대기를 두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팔에 이제 칼을 맞으면 어떻게 그 막대기를 못 들잖아요. 눈이 어떻게 해서 멀어져 버리면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저주를 내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12장부터 전개가 되거든요. 제가 스가랴를 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같은 말이 또 많이 반복되고, 두 번째도 보면 갑자기 주제들이 막 뛰어나가는데 그 중간에 말을 안 하고 생략을 해버리거든요. 생략을 하기 때문에 그 생략한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대로 찾으면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데 그 찾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12장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12장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는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12장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다시 목자예요, 목자. 근데 왜 이게 좀 어려우냐 그러면 앞에는 보면 목자 이렇게 본문에 목자가 나와 있는데 12장에 목자란 말이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고 확 바뀌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스가랴의 깊은 맛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서는 항상 그래요. 어려운 구절이 나오는데 뜻을 찾기는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뜻을 찾고 나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깊은 뜻을 이렇게 맛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나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 계속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렇게 발견하게 해주시거든요. 12장 2절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2장에 들어오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이 망했던 그 모습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마지막에 포위당해서 망하잖아요. 근데 그런 인상을 다시 주는 거죠. 예루살렘하고 유다가 다시 이렇게 에워싸여 있는 거죠.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이제 그 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12장 3절, 4절, 그 다음에 6절, 8절, 9절, 그날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뭐냐면 지금이 아니고 미래예요. 메시아가 왔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에는, 구약에서 그날에는, 이 말은 먼 훗날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왔었을 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지금 아까 제 사면의 모든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지만 그날이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더라도 그것이 무거운 돌이 돼가지고 들려갔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그 돌 때문에 자기들이 상처를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렇게 돼 있죠. 모이지만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그 사람들이 기병을 말 타고 올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증거하려고. 근데 말을 쳐서 그 말들을 내가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냐면 말 탄 사람들이 오는데 말 탄 사람들을 미치게 해버리고 말을 눈 멀게 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서 뭐 유다 족속은 하나님이 돌본다. 이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눈을 뜨고 바라봐서 지켜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다가 망해서 갔잖아요. 그때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죠. 오긴 오는데 하나님 지켜준단 말이에요. 지켜줘가지고 말 탄 사람들이 미치게 하고 눈이 멀게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걸 보고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적들이 오지만은 이 적들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보면 6절에 보면 그 아까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날이 되면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 땅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많은데 그 중간에 불이 있고 그다음 옆에 곡식 땅이 많은데 거기 횃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이 잘 타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유다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 그죠? 이거 비유죠.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뭐로 망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불태워버리잖아요. 불태워버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 유다의 족속들이 아까 말했던 불이 되어가지고 자기 주변에 오는 모든 민족들을 불태워버린단 말이죠.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자기들이 태어난 그곳에 살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들은 그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마지막 예루살렘이 시드기야 때 망하잖아요. 그때 모습을 역전이 되는 역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적들은 온다. 하지만은 예루살렘이 옛날과 다르게 이제 그날이 되면 너희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적들이 너희 때문에 죽는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다윗이나 예루살렘이나 옛날에 다윗은 왕이고 왕이 가장 높고 예루살렘이 다음이고 그다음에 유다 그다음에 백성들인데 이때는 유다나 다윗이나 예루살렘의 영광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 영화롭게 바뀌신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날에, 계속 그날이에요. 그날, 지금이 아니에요. 먼 훗날, 다가올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오죠, 그죠? 보호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잖아요. 용사잖아요. 다윗 때에 모든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그 다음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다. 이 말은 뭐냐면 힘세기가 다윗도 굉장히 용사지만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처럼 그만큼 강력해지겠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체적인 어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장 약한 자가 다윗처럼 되겠고 가장 센 그 다윗도 뭐냐면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처럼 이렇게 강해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내가 멸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날이 지금 보면 앞에 다윗이란 말도 없고 메시아란 말도 없는데 이게 우리가 왜 그날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인가를 이렇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사야 12장부터 14장은 너무 이론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우리 그때는 이제 성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에스겔 34장 2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면 어떤 악한 목자가 나와요. 악한 목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목자를 벌하시고 그 다음에
선한 목자를 씌우는 대목이 23절부터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제 목자가 나오죠. 여기는 뭐 목자에게 다윗이 빠졌는데 이제 에스겔서하고 예레미야라고는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스가랴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자, 일단 제가 읽고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내 종 다윗이라 돼 있죠. 목자 다윗인데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목자라는 게 다윗인데 이때 목자는 단순히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도자인데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마디니라 이렇게 돼 있죠. 왕이 되는 거죠. 25절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에 다윗이 오면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언약이 이제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다윗이 오면 언약을 맺는데 평화의 언약이 들어오는 거죠. 평화의 언약을 맺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 지켜주시니까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이렇게 돼 있죠.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어디서 봤어요? 10장에서 봤잖아요. 소나기를 봄비를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면 이제 그런 축복을 받는 거죠. 그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각대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뭐 평안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구원한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설명이 재밌어요. 내 양을 얘기했잖아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누구냐면 사람이라 이렇게 돼. 비유를 했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2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한 목자 하나님의 종 다윗을 세우는데 그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 평화가 온다는 거죠. 평화가 오고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그 자기 백성을 침범하고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거죠. 막아주고 이제 땅에 복을 내리고 산에 복을 내리고 비를 내려가지고 풍성함이 오는 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이 바로 이렇게 여기는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스가랴에 가면 이게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으니까 좀 이게 갑자기 뛰어넘는 느낌인데 요거는 뭐냐면 같은 의미예요. 그 이제 스가랴 12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보호하시잖아요. 보호해서 적들이 오더라도 아까 그 적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다시면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막아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왜 이게 다윗의 모습으로 갔냐 그러면 13장 7절에 가면 갑자기 어떻게 놓냐 그러면 13장 7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렇게 돼 있죠. 갑자기 계속 목자 얘기가 안 나오다가 7절에 가면 그냥 목자 얘기가 탁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목자가 왜 여기서 왜 나오지? 이게 문맥이 이해가 안 돼요. 전체 의미는 뭐냐면 13장 7절에 넣으려면 앞에 있는 내용이 목자 얘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가 어려운 게 뭐냐면 앞에 다른 선지서는 굉장히 좀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걸 안다고 생각하고 생략하고 막 가버리거든요. 스가랴가 포로 생활 이후에서 썼던 선지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는 그 전에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썼을 때는 스가랴는 이미 그 선지서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막 쓰는 거예요. 처음 쓸 때는 자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스가랴는 그냥 이 본문을 내면 사람들이 이게 이사야에 있는지 아니면 예레미야에 있는지 에스겔에 있는지를 알 거라고 생각하고 써버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세월이 떨어져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너무 막 이야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그 얘기를 이해하시면 이제 13장 7절에 보면 이제 칼을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 목자 얘기 나오는 게 이해가 돼요. 아, 이게 목자 이야기가 배경에 깔려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목자의 얘기 중에서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고 번성하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아까 말했지만은 에스겔 34장이라든지 예레미야 23장에 가면 이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처음에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잖아요. 망하니까 지금 뭐야? 악한 목자가 돼요. 외국의 세력이죠.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아니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 이런 다른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다시 양떼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떼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다시 돌보면 아까 그 양떼들이 사는 그 예루살렘이 이런 식으로 강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까 제 10장에 말했던 하나님이 자기 무리를 돌볼 때 거기서 강하게 되어지고 말뚝이 나오고 싸우는 활이 나오고 모퉁이 돌이 나오고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뭐냐? 은혜가 다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대신 다윗의 모습으로 그 자기를 시대했던 그 양을 찾아와서 그 양을 지켜주고 그 양을 이제는 다시 한번 아까 말했지만 외부의 어떤 세력으로도 버리지 아니하고 보호해주는 모습으로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양들이 강해지고 있는 거지. 막 강해졌다는 거죠. 이 선한 목자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이게 제가 무슨 말하냐면 키예요. 키.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에스겔 34장에 말했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오면 그날에 다윗이 오면 참된 목자 다윗이 오면 다시 너희를 하나님이 찾아서 너희 이렇게 강건하게 만들어준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보세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10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이때 심령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해요. 성령이에요, 성령.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중요한 거죠.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 바뀌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들이 누리는 이 평화와 이 안전함이 왕으로부터 왔잖아요. 왔는데 실제로는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딱 찔린 거예요.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 왕을 죽였는데 그 왕이 살아나서 자기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고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애통하기. 이게 어디에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얘기하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2장 23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 죽으신 것은 하나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예루살렘 이 백성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죽인 거는 로마 병정이 죽였지만 실제로는 내준 거는 너희가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난 뒤에 38절에 가면 이렇게 38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돌아오잖아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가 직접 이 예수를 죽였다. 그죠?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38절에 오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뭐냐면 은혜와 강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면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받는 순간에 나를 지켜주시는 이분이 바로 내가 죽였던 그분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부터 10절부터 14절부터 다 애통이 계속 반복돼요. 보세요. 애통을 하는데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며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잇도 골짜기는 누구예요? 마지막 요시야 왕이죠. 그죠? 요시야 왕이 거기서 죽잖아요. 죽었을 때 온 나라가 애통을 하거든요. 그 비유를 사람들이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요시야 왕 다음에 요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세대 왕이 있으면서 609년에 죽고 20년도 안 되고 망해버렸거든요.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가장 선한 왕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온 나라가 애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통하는 정도가 그 왕이 죽었을 때 했던 그만큼 큰 국장을 치르듯이 그 정도의 애통의 크기가 크다 이 말이에요. 애통한 소리가. 12절에 보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며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이때 나단은 뭐냐면 다윗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저쪽에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그 족보가 밑에서 올라가는데 나단 위에가 다윗이거든요. 성경에는 같은 이름이 많이 반복되거든요. 나단 선지자도 있는데 이때는 선지자가 아니고 다윗의 아들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이때 시므이도 뭐냐면 다윗 시대에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가 아니고 레위 족속의 시므이예요. 이것도 보면 민수기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다윗 때 레위 족속들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목자들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자라는 것은 지도자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들이 여기서 회개를 하는 거죠. 이 지도자들이 악했잖아요. 악해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부어지면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를 한다는 거죠. 회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모든 남은 족속도 각각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계속 보면 따로 이렇게 놓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기를 했더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뭉터기가 안 돼요. 각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들, 딸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애통하는 마음을 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각자예요. 그래서 부모는 무더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가톨릭 교회가 잘못했던 게 이런 것 중에 한 개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그게 약했던 게 뭐냐면 개인의 구원을 확인 안 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 순간에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느껴지는 거죠. 예수가 죽었는데 내 죄 때문에 죽었는가를 깨닫는 거죠.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난다? 애통함. 아, 내가 죄인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큰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애통함이 가족 전체가 아니에요. 각각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죠. 여기도 보세요. 그냥 목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윗 아들 이름, 레위 아들 시므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각각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성령을 받는 거지 그냥 뭉뚱그리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톨릭이 이걸 이제 못했죠. 잘못한 것 중에. 근데 이제 그 루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걸 하잖아요. 그죠? 믿잖아요. 신앙 고백을 많이 묻죠. 개인적인 신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유아 세례를 왜 우리가 그 비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침례받는 조건이 있어요. 성령이 먼저 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 의식이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침례라는 것은 교회에 들어갈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을 내면에 일어났잖아요. 내면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공표를 하는 공포. 내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게 혼자 있는 것보다도 모든 사람이 아니까 내 행동에 제약을 받죠.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저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아 세대가 왜 잘못됐냐? 걔가 예수를 직접 만났다는 증거도 없고 성령을 만났다는 개인적인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부모님의 신앙을 다 주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 사도행전을 아주 봤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회개하는 것은 자기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자기 신앙 고백 없이 그냥 부모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 그거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톨릭에서 어릴 때는 그렇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간다 그러는데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엄밀하게 성서에서 보면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이게 교회 교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거 없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참 좋은 게 뭐 미국 침례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성서적이잖아요. 침례교회의 정신은 우리는 성서 위에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보면 침례탕도 이보다 많이 낮아요. 그냥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침례를 해요. 사람들 계속 와요. 오는데 항상 침례하기 전에 앞에 세워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맞고 자기의 생활이 변화되는가를 간증을 하게 만들어요. 간증을 하고 다 듣게 만들어요. 다 듣게 만들고 난 뒤에 가서 이제 침례주고 그냥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성서적이에요. 성서적. 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자기가 예수님 만났던 걸 어떻게 고백하는 상태에서 침례를 주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각각이야, 각각 성령을 받으면 애통이 나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그때 베드로가 했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든.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오는 고백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애통하는 애통.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든 간에 그게 바로 죄에서 죽을 상태가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건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했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오는 거죠.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나를 따라오면 네가 나의 백성이 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줄게.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이 단계 거꾸로 되면 안 되죠.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애통이 심했으면 아까 이제 머깃도 골짜기에서 그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국장을 치렀을 때만 그만큼 큰 애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애통이라는 거죠. 그게 되었었을 때 어떻게 넣냐? 13장 1절이에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죠?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가 깊은 성령을 만났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구나 하는 그 깊은 애통함이 나오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런 깊은 애통함이 없으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했던 것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 할 때 중요한 그래 너는 죄인이다 가라 이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죄인이지만은 막 13절 그 말이에요.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셈이 열리는 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까 앞에 말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비전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죠. 성경의 원리. 이사야서 앞에 메시아를 계속 9장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평강의 왕이다, 뭐 쫙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53장의 절정이잖아요. 그 메시아가 죽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그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어린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스가랴는 이걸 이 한 장에 딱 요약을 해줘요. 앞에서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영화롭게 된다. 하지만 그 영화롭게 되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 너희를 위해 죽은 이 메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애통해하고 회개하게 되고, 그때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다윗의 속속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역설이 있는 거죠. 우리 9장에 보면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곧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것을 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절에 보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웅덩이에서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언약의 피거든요. 여기서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언약하면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거든요. 언약을 맺을 때 중간에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거든요. 피를 뿌린다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언약 관계인데 어기면 목숨을 요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9장에 보면 내 언약의 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언약의 피가 누구의 피인지 몰라요. 12장에 들어오면 그 언약의 피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들이 그를 찔렀다. 되거든. 이 피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뭐가 노냐하면 하나님께 죽으시고 그다음에 뭐냐면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죠. 예수님께 사회 가셨을 때 예수님만 성령 충만했지 제자들 아직 성령이 안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부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3,000명이. 이미 스가랴에서 이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 성령께서 오셔서 네 마음속에 주는 게 뭐냐면 은총과 간구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 영을 부어주면 모든 더러운 것들 씻겨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했던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진짜 이 스가랴 오늘 12장 보면서 이렇게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1장부터 막 이 정리가 되는데 너무 잘 정리가 되고 엄청난 책이죠, 스가랴가. 근데 이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 한번 살펴보죠. 근데 12장 1절에 보면, 자, 이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얘기 놓냐면,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틀을 세우시며 사람의 영을 지으시니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모든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냐면 하늘을 펴시고 땅의 틀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뭐냐, 사람 안에 성령을 영을 지으십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장부터 나오는 거는 새로운 창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셨잖아요. 그것처럼 12장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 하늘과 땅을 씌웠던 그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새 창조. 그러니까 하늘을 펴시고 땅의 틀을 세우시고, 그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 안에 성령을 지으시니, 이렇게 소개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창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지만, 이사야 65장에는 하지만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영도 새롭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가랴 1장의 가장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3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돌아오라는 말이 회개하라거든요. 너희는 회개해라. 회개하면 내가 내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7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왜 포로로 갔는 얘기를 또 한 번 더 반복하죠. 보면 7절에 보면 7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12절이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냐, 금강석 같게, 금강석 딱딱한 거 다이아몬드처럼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했지만 그 마음이 금강석처럼 딱딱해져 버렸기 때문에 돌아오라 했지만 못 돌아왔기 때문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만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나왔겠네. 사람 안에 심령, 그죠? 영을 지으시니까, 이때 지었다는 말 빚었다 이런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빚는 그 모습이거든요. 심령을 지으시니까 되잖아요.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하늘과 땅도 바뀔 것이지만 너희의 마음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그 10절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준다는 거죠. 이게 딱 중요한 거죠. 성령이 오면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면, 그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그와 동시에 뭐냐면 너희의 마음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 딱딱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았던 그 금강석 같은 마음이 이제는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애통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왜 복이 있냐? 그 회개하는 자거든요. 하나님 앞에 애통한다는 건 회개하는 마음을 주는 거죠. 성령이 임했을 때 애통했었을 때 왜 복이 있느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통하는 자가 성령을 받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었을 때는 중요한 건 여기서 스가랴가 하는 말은 마음도 바꾼다는 거죠. 그 마음은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아까 금강석 같은 딱딱한 마음들이 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1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네 마음속에서 와서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 메시지가 12장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약에 오셨을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신약이 완성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에 이르되 그만 다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걸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신약은 그 구약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줬지만은 구약을 제대로 읽으면 신약하고 어긋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했던 전반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평화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바로 12장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왔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한 역설이죠. 역설을 발견하는 거죠. 왕이 오셨는데 왕이 오시고 자기 백성들을 힘있게 보호해 주시는데 그 왕은 죽음을 통해서 그죠? 그것도 누가 죽인? 자기 백성이 죽인 거죠. 우리가 찔렀다. 그죠? 그 자기 백성을 위한 그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그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안에 보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 안에 살 때 아까 말한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에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역설이죠. 왕인데 죽음을 통해서 그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말했던 복음의 진리라는 게 십자가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죠.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님 백성이 돼야만 이걸 아는 거죠. 믿음이 아니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렇게 은혜가 필요한 거죠. 스가랴에서 말하는 딱 그거예요. 그 왕이 죽음으로써 너희가 이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는 오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맞는 역설적인 모습을 하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했던 하나님의 그 영원한 평화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게 바로 12장의 메시지입니다.